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바라보았을 때 두 가지 극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하는 잘못 앞에서 세상 누구보다 엄격한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녀의 잘못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 속에서도 화냄이 아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자녀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죽임당할 자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대해 깨닫는 은혜와 더불어 공의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처럼 실수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5절의 말씀처럼 벌목을 하다가 도끼날이 자루에 빠져나가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날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 살인한 자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복하는 동해복수법이 일반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이 없었다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도피성 제도에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하심은 살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해 언제나 죄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무죄한 자를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한다면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게 하는 긍휼 없는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공식 재판을 통해 그에게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중에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의도성이 없이 살인했다 하더라도 도피성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을 수 없게 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사고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게 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죄값은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죄인은 회개를 통해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따라 순종하며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명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몸소 보이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홀로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주신 새 계명에 충성하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이를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 뿐만 아니라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